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잘 드리셨는지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또 복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리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맛보고 그 힘을 얻어서 또 강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0장을 읽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결국은 이제 옥에 갇히는 내용에서 어떻게 앞으로 장차 인도함을 받을까,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등등의 이제 우리가 관심사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요셉 인생이 참 잘 안 풀리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계속 거듭당하게 되는가. 보디발의 아내에 거듭되고 집요한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서 잘 이기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그랬지만 억울하게 돌아온 것은 옥에 갇히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를 상황에 침묵하시는 것일까, 이런 등등의 이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거지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실하게 행하여 옥에 보디발 집에 가진 총무가 됐는데 다시 옥에 갇히고 말았으니,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곡절이 있는가 할 수 있겠죠. 자, 초점은 뭐냐면, 이렇게 애굽 땅에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누가 요셉을 귀히 보고 그를 돌볼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이죠. 누가 요셉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셉이 당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관점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는 어떻게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다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이 범죄한지라. 범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의 옥에 갇혔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범죄하여 바로의 진노를 사서 이 옥에 오게끔 되어지니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범죄 사실은요, 나중에 요셉과 바로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때쯤에 저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게 되고, 하필 이때쯤에 바로가 그걸 알게 되고, 하필 이때쯤에 바로가 진노하게 되고, 하필 이때쯤에 바로가 옥에 넣는데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옥에 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왜 그들에게 수종들게 할까요? 이들이 복권되어지면 바로를 가까이 모시니까 친위대장 입장에서는 잘 그들을 돌봐줄 필요가 있었죠. 누구한테 이걸 맡겨야 될까요? 옥에 갇힌 자 중에서 요셉밖에 없었던 거죠. 친위대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매우 성실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맡겼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는 말 때문에 진노하여 옥에 넣었지만, 가만히 그 사정을 가만히 침착하게 돌이켜보면 아내의 성격, 아내의 품행, 이것도 보디발 나름대로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디발 가만히 생각하니 다시 적당한 때 요셉을 다시 세워야겠다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저들을 섬기도록 수종들도록 했을 때 잘할 것이요, 성실할 것이요, 또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으면 이게 좋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보디발은 결국은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고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5절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근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이 비치 있습니까?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말 들으니 요셉이 얼른 얘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청하되 내게 이르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시고 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꿈이 또 이루어질 일이라면 일어나게 하실 미래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걸 요셉은 다 알고 있는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말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해석할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면 내가 말할 수 있으니 내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내게 말해보세요. 자, 요셉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었다네.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던 거지.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 즙을 바로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송이에 드렸지.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3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은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완전히 복권되고 복지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줬어요. 이거는 미래에 있을 예언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 꿈의 해석이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석을 준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이 그에게 해석이 이러하니 가르치기 전에 요셉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물었겠죠.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넣어주셨겠죠.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받은 틀림없는 해석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요셉은 참 선지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요셉은 이때 이 꿈을 딱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겠구나 하고 마음에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술 맡은 관원자에게 틀림없이 복직됐을 것이니 그건 하나님 주신 꿈의 해석이요 그 꿈을 대로 이룰 역사의 섭리도 주께 하나님께 있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요셉 마음에 희망이 칵 찼겠어요. 16절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가만히 보니까 해석이 좋은 걸 보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꿨어요.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3광주리는 사흘이요. 똑같은 사흘이에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요 처형당할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파래지고 두려웠겠어요. 똑같이 사흘입니다. 과연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운명이 살고 죽는 운명의 길이 갈려지는 꿈들이 있었게 될까요? 20절 보니까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도록 드리는 그 꿈의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라 했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각각 되었습니다. 그러면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의 뜻대로 바로에게 사정하려 헤어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회복됐을 때 가족이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때 이 회복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고 잘 됐다 하고 막 말할 때
이 술 마시는 관원장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글쎄 말이야, 내가 3일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3일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말이지 내가 이 복직될 것이라는 꿈이었다고. 그 꿈을 누가 말했냐면 그 보디발의 그 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인데 그 친구는 이게 말했죠.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알려줬다고 나에게 말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네. 참 나 이렇게 됐는데 3일 전에 꿈을 꾸고 정말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 그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고 그 청년을 내가 참으로 그 꿈의 해석이 대단했어. 아차! 그 청년이 참 이렇게 나에게 부탁한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마땅한 거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바로에게 사정하래요. 바레가 또 이걸 신문하고 그 신문의 절차를 통해서 요셉이 무고함을 밝히고 그래서 오게 되는 이 과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옥에서 나올 형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도 있죠. 우리도 짐작해 볼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옷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옷 보세요. 이 옷을 제가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 사실은 어떻게 그 무고를 풀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죠.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게 꿈까지 해석하게 해주시고 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나는 미래가 없구나. 나는 절망이야. 이런 꿈에 해석하는 일이 다시 또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데 이때마저 저 술 맡은 관장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린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째 이렇게 됩니까? 원망했을까요?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원망이 고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된 거죠. 자,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죠? 해와 달이 절을 하면. 그리고 또 볕단들이 다 자기 절합니다. 이 꿈을 준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알아요. 이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고 죽을 뻔했으나 생명 건진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렸으니 영영 나는 죽은 목숨이라 싶었는데 팔린 곳이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디발 아내가 집에 유혹합니다. 근데 단호히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걸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옥에 던져졌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친위대장의 뜻에 따라 간수장이 그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때 옥에 같이 오게 된 것, 그 자기가 수종되게 된 것, 이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죠. 꿈을 꿉니다. 꿈을 꾸게 된 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셉의 사장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꼬이고 잘 안 풀리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미리 알고 풀어갈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차 자신의 인생길에 무거움을 푸시고 어떻게 선을 베푸신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정령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 15절에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시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할 만큼 불신앙의 태도가 있을 때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리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가 생각해보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가장 가능성이 적은 걸 놓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코 자신을 잊지 않고 놓지 않는다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창세기 39장 우리 어제 봤던 본문의 말씀 속에 8절과 9절 말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 대해 뭐라고 말하죠? 9절 맨 끝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서 금한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죠. 오늘 읽었던 창세기 40장 8절에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 알 것입니다 하고 요셉은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악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는가? 나의 끝까지 선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실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이 요셉의 인생 속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요셉은 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옥에서 나오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어떻게 갖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내일 다시 또 읽어가며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